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한 컨설팅 회사에서 당시 미국의 부호 4,04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를 연구한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그 공통점은 첫째, 삶에 분명한 꿈이 있었고, 둘째,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었으며, 셋째,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곧 꿈과 인내와 열정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꿈과 인내와 열정은 비단 경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꿈, 첫째, 성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곧 성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다산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다산의 복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영적인 다산의 복의 개념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땅에서 성취한 모든 업적과 공로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은 바로 우리가 전도한 영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입니다. 둘째, 성자 예수님의 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책 없는 초라한 제자들을 앉혀놓고 양육하고 전도 훈련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능력 앞에 감탄하며 이 정도 인기라면 고기잡이를 안 해도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의 그릇에 넘치지 않도록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서 마을과 마을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신 후에 더 큰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가는 가운데 우리의 꿈도 달라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어 건강하고 예수 믿어 마음 편하고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 가정과 직장, 내 이웃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더 나아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며 회복 사역을 하시다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집 사고 땅 사고 빌딩 사며 부동산에 투자하시며 사셨거나 아니면 정계에 진출하여 권력을 추구하셨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돈도 명예도 권세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꿈도 영혼 구원이요 성자 예수님의 꿈도 영혼 구원입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의 꿈도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이제 그들은 전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소아시아,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길을 놓는 과학의 힘을 자랑했고 세네카를 위시한 수많은 철학자를 배출했으며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도무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고백을 한 번쯤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불덩어리로 시작했다가 숯덩어리로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의 믿음은 결코 변치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그의 사역 초기와 그의 사역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장렬히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 바울의 눈물, 바울의 고독, 바울의 순교 이런 무수한 피 흘림의 발자취를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내 안에 사장시키고 있지 않는지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선택된 11명의 제자들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외치자 70명의 제자들은 군단이 되었고 머지않아 500명이 되었고 곧이어 3,000명,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겨자씨 하나리 심겨져 큰 나무가 되면 거기에 새들이 찾아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나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내가 울충한 복음의 나무가 되면 그런 내 인생의 나무에 삶에 지친 피곤한 새들이 날아들 때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꿈이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디 남은 생에 성삼위 하나님의 꿈인 영혼 구원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